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97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때 마침 중동 붐이 불었습니다. 중동에서 건설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일꾼들이 중동으로 가게 되었죠. 이 사람도 중동의 소식을 듣고 중동에 잠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죠. 3년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매달 아내에게 월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날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했지만 귀국 날짜가 늦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재활치료비로 나온 모든 돈을 또 아내에게 보내고 이제 귀국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에 딱 내렸더니 사랑하는 아내는 없고 어머니만 홀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어머니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동안 남편이 보내준 모든 돈을 몽땅 다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던 것이죠. 이 남편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수소문하여서 밤낮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그렇게 찾아다녔죠. 그렇게 3년간 아내를 찾다가 결국 기진맥진하여 어떤 역 앞에서 그만 탈진하여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죽은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의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사진의 뒷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나는 그대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참으로 애절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은 미워하고 이를 갈아도 시원찮을 아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이 마치 돌멩이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가볍게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그렇게 노래하지만 정작 참 사랑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말하는 곳이 없고 교회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것도 없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참 사랑, 진실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우리는 참 사랑에,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줄기 시원한 생수가 되어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죠.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주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율법교사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처럼 주님은 오히려 반어법을 사용해서 율법 교사에게 되물었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한치의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정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처럼 율법 교사가 몰라서 주님에게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실천해야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저울에 달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단순히 몇 마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몇 마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몇 마디 말로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속히 멀리 떠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몇 마디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실천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주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본문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율법 교사는 이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행함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상황이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율법 교사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요,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삼가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다시 주님께 질문을 하죠. 자, 우리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율법교사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잘 행하고 있다는 듯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죠. 마치 자기 자신이 뭐라도 된 것이냐, 그는 한껏 부풀어온 자기 자아, 거짓 자아에 이렇게 도취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율법 교사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거짓자, 부풀어 오른 자아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겼노라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 봉사했노라고,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노라고, 내가 이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 자아예요. 참 자아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죠.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며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묻는 율법교사에게 주님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떼를 만나게 되었어요.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급한 죽은 상태가 되자 그를 내버려두고 사라져버렸죠.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마침 그 길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죽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죠. 그는 아마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 조항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레위인이 또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도 그를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은 아마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저 사람 곁에 강도가 있으면 나도 강도를 만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있었겠죠. 이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와주지 않고 외면해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 길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바로 그 길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역시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간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될 잡종이라고 그렇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원수와 같은 인간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서로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 급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아마도 그는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나? 우리 본문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며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기억나십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마음.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 말씀은 복음서 전체를 통과해 나가는, 관통해 나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마음을 품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요,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갑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상,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 누가 봐줄까?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우선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자마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죠. 그리고 천으로 환부를 감싸주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말합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결코 생색내기가 아니었어요. 결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베푸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시죠.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있죠.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안 변합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건축을 하면서 제가 뚜렷하게 느꼈는데요. 건축을 하면 건축주가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야 시공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라도 더 한대요. 근데 제가 평생 잔소리를 듣고 살지 않았고 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평생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늘 이렇게 방임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뻔히 보면서도 왜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면서 너무 답답할 때 제가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한마디 하곤 했죠.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제 눈에 다 차지 않고 성에 차지 않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좀 요구했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1년, 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내 본성이 안 바뀌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 본성을 바꾸려고 하거나 몇 마디 말로써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구나. 나조차도 안 바뀌는데 쉽게.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지금 율법교사가 말하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정말 안 바뀝니다. 그에게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일 뿐이에요. 여전히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가까이 하면 부정을 타는 사람일 뿐이죠. 주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어려움을 만난
고난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네가 말하는 영생을 취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다운 사랑의 수고 없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허울뿐이고 미사 여구만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젠가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로만, 입술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머릿속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젠가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머리와 입술에만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미사여구도 많고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도 많은데 정작 행함과 실천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수고를 행하기보다는 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뭐하냐고 그렇게 비판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빛이 나든 빛이 나지 않든 진실한 행함과 실천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양동가족 모두가 사랑의 수고와 실천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과 입술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